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 잊지 않고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3절입니다. 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마지막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또 고통을 겪으셨는지 잠시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에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에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받고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목들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수요일의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들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아멘을 외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한가운데 은혜와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앞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은혜로운 기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지고 삶이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께 영육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악법들이 세워지고 진리가 왜곡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란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성진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있을 기도회 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1, 2, 3부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쁘고 심적으로 어려우신 줄 알지만 평원지기와 의논하셔서 목장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사랑하신 성도님께서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기도의 단상에 오르기까지 약 10년간의 목회 여정 중에서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 기도의 본문과 제목을 주보에 실기 위해서 보통은 전주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넘겨주어야 하는데 본문과 제목을 넘겨주고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까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책상 앞에 앉아서 하얀 빈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수없이 깊고 또한 많은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성경책을 폈다가도 덥고 차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몰라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를 한 줄 썼다가 지우고 또다시 썼다 지우기를 진짜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도대체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신학적 논리와 언어로 설교해야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멍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과 그 상한 심령에 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영적인 막막함과 더불어 목회자로서 이 사태를 마주해야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제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도무지 설교를 준비할 영적 육신적 힘조차 나지 않는 캄캄하고 길고 긴 영적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설 준비를 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떤 목회자의 유창한 설교 기술이나 세상적인 심리학에 기대어 던지는 얄팍한 인간적인 위로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의 짧은 지혜와 제한된 언어로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상처를 조금도 꿰맬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잘 다듬어진 수사학적 설교의 논리나 인간적인 대책이나 세상이 말하는 해결책을 모두 십자가 밑에 철저하게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꽉 부여잡고 간절히 매달리는 심정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그 심정도 저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품고 나와 가장 따뜻하게 위로받아야 할 이 교회가,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오히려 지금 여러분의 연약한 어깨와 마음에 천근만근 무거운 근심의 돌덩이를 얹어드린 것 같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은 수천 년 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시커멓게 타버린 그 쑥검정 같은 마음 상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엄청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참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영적 고향이자 신앙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해야 할 그 거룩한 성벽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조롱거리와 짓밟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며 어떤 분들은 의자에 앉자마자 터져나오는 탄식을 참지 못하고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언제쯤이면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만민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을 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답답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탄식하셨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그 깊은 아픔과 상실감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마시고 믿음이 좋은 척, 또한 억지로 괜찮은 척 포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며 통곡하며 흘렸던 그 눈물처럼 여러분의 찢겨나간 마음, 억울함과 분노, 걷잡을 수 없는 그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는 그 복잡하고 참담한 심경을 오늘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왔던 이 예루살렘의 붕괴 소식은 우리에게 교회의 거룩한 영적 질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서로를 목숨처럼 아껴야 할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입혀 조롱거리와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그 비통한 소식과 같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이 참담한 영적 붕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거울 삼아 영적인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취해야 할 세 가지 거룩한 영적 태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 공동체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사람의 혀를 멈추고 거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 성벽이 모조리 불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능욕당한다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능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분노의 불길을 참지 못하고 당장 전화기를 집어들거나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어떤 지도자가 이토록 무능하고 타락해서 교회의 성벽이 불타게 내버려 두었느냐라며 핏대를 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을 것입니다. 나와 생각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밤새도록 누군가를 성토하며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사방으로 쏘아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는 철저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소식 앞에 자신의 모든 권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최고 고위직이란 관리라는 지위도 체면도 다 잊어버린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저 감정에 북받쳐 단 하루 눈물을 훔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는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 한두 끼를 거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내 생명의 근원이 양식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교회의 아픔, 이 공동체의 비극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뼈를 깎는 영적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곧 내 육신의 정욕과 살아서 펄떡거리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커다란 위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지도자들과 지체들 간의 깊은 상처와 치명적인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335 모여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누구의 주장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고 누구의 행동이 틀렸는지를 끊임없이 재판하려 합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여기저기서 내가 주워들은 이야기, 내가 가진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내 좁은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며 편을 가르고 싶은 강력한 유혹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사람의 날선말과 정죄의 혀로는 결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혀가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내 억울함과 의로움을 호소하는 날카로운 말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는커녕 아직 교회에 간신히 남아있는 작은 은혜의 돌덩이들마저 산상조각 내버리고 결국 교회를 마귀가 춤추는 깊고 어두운 분열의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깊은 영적 상처를 단 한 군데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죄의 말이 많아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교회를 덮고 있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메말라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우리 만민의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날카로운 이성과 논리가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법적 변론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가슴에 맺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풀어주시고 그 정당함을 밝혀 옳고 그름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원하심. 아니, 이러한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다 떠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지금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침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해 쉼없이 열려있는 그 변명과 비판의 입술을 이제 굳게 닫으시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변호하려는 인간적인 모든 말들을 십자가 밑에 깊이 파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의 닫힌 입술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고 교회가 찢겨나가고 내 영적 가족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이 처참한 현실을 두 눈으로 보며 마치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혹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식이 몹쓸 병에 걸려 내 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진짜 가슴을 치며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거룩한 제단이 참혹하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환희와 기쁨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갈등과 상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혼란한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길을 잃고 방황하며 상처받고 동요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의 손을 꽉 부여잡고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섞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흘리는 이 처절한 영적 애통함, 이 눈물만이 굳게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애통의 눈물이 불타버린 우리 교회의 영적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는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끔찍한 아픔과 갈등을 저들의 문제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철저히 나의 죄로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공동체적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참혹한 멸망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앞부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훌륭한 신앙인이니까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밤낮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지. 당연히 지도자라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 기도의 정수가 바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벽 붕괴에 티끌만큼의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한 후 한참 뒤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 즉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유다 왕들과 제사장들, 조상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그는 그 죄악의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조국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궁에 살면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의 원망을 들을 이유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남부러운 것 없이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너무나도 합리적인 논리로 무너진 예루살렘과 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부패한 제사장들과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저버리고 세상의 탐욕을 쫓아간 저 어리석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자업자득으로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저들의 죄값이니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히 남의 탓으로 돌리며 방관자로 편안히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영적 붕괴와 자신의 존재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심판받은 조상들과 무너진 조국을 향해 날카로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덩어리를 자기 가슴으로 온전히
끌어 안았습니다. 하나님, 저 타락한 무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 지도자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멍이 들도록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적 영대감이며 교회의 처참한 무너짐을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무너짐으로 품어내는 공동체적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갈등의 골이 파이고 영적인 흑암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심령 안에 가장 먼저 독보서처럼 피어오르는 무서운 영적 질병, 사탄이 뿌려놓은 악랄한 가라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와 나를 분리하는 선긋기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방관자 의식입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야.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책임지고 떠나야지.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 철저히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마치 강 건너 남의 집 불구경하듯 뒷짐을 지고 팔짱을 낀 채 교회라는 링 위에서 누가 힘겨루에서 이기는지, 누구의 명분이 옳은지 그른지만을 냉정하게 채점하고 재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들의 친목 모임이나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영적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머리로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한 피를 나눈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몸, 영적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면 날카로운 칼에 깊이 베어 손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흐르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발이 조심 좀 하지. 저거 참 부주의해서 다친 거야.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멀쩡하고 건강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에 치명적인 별이 들어 당장 내일 이제 죽게 되었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는 아무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태평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몸에 한 작은 기관이 병들어 신음하면 온몸이 열병에 걸려 알아눕는 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토록 참혹하게 병들고 갈기갈기 찢어졌다면 그것은 저기 있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병든 것이고 내 심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 부족하고 죄 많은 저부터 이 강단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입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지만 정작 제 삶의 은밀한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한 죄가 제게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 그 신음하는 소리를 더 세밀하고 따뜻하게 살피지 못한 죄가 제게 있습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지도자들의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곁에서 함께 나누어지지 못한 죄가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제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그러한 죄가 제게 있습니다. 부디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 교만한 방관자의 자리, 칼날을 쥐고 있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낯뜨겁고 참담한 일들은 결코 어느 특정 지도자나
몇몇 성도들만의 단편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십자가의 오래 참는 사랑으로 더 깊이 인내하며 그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지 못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연대적인 죄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눈물로 무릎 꿇고 중보하지 못한 우리의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억울해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때 섬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곁에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싸매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뒤에서 수근거리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와 악의적인 비판 소리에 나의 귀와 마음과 입술을 너무나도 쉽게 내어준 그러한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비극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결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바쁜 일상을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텅텅 비워두었던 우리의 지독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하루하루 모이고 모여 결국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 교회를 짓밟고 무너뜨릴 구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남의 허물을 향해 날카롭게 뻗었던 그 정죄의 삿대질과 손가락을 거두어 내 가슴을 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주님,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비겁한 저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내 눈물의 기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지체들을 내 몸처럼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방관했습니다. 주여, 이것은 저의 허물이요 저의 죄악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가슴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핑계하던 교만의 입술이 변하고 철저히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이 철저한 공동체적 회개가, 그 회개의 물결이 강단에서부터 저 뒷자리까지 눈물로 번져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잿더미가 된 만민교회의 무너진 성벽 기초를 다시 거룩하게 세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숨막힐 듯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교회의 영원한 주권자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요동치 않는 소망의 닻을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밥을 굶고 눈물로 엎드려 울던 느헤미야의 입술에서 뜻밖에도 운명을 저주하는 원망이나 체념 섞인 탄식이 아닌 위대하고 장엄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그 참혹한 잿더미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완벽한 멸망이었지만 영의 눈을 뜬 느헤미야의 시선은 눈앞에 널브러진 그 무너진 돌무더기나 잿더미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그 폐허를 넘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캄캄한 절망 그 자체였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믿고 섬기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약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흔들림 없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해 보이는 목회자들을 보아도, 평생을 다 바쳐 헌신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아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 깨지기 쉬운 연약함과 죄악의 모순투성이인 보잘것없는 질그릇 조각에 불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지나쳐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내 의와 주장이 앞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사람의 눈으로 지금 우리 교회의 사면초가와 같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거대한 철벽으로 꽉 막혀 도무지 빛 한 줌 들어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를 핥히는 이 깊고 어두운 감정의 골짜기가 과연 언제쯤 메어질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은 인간이나 어느 무리가 아니라 이 무리가 아니라는 그 불변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 묻은 제단의 참된 머리는 오직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과 피를 남김없이 모두 쏟아부어 반석 위에 친히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는 인간의 어리석은 연약함이나 지도자의 뼈아픈 실수 혹은 이 상황을 틈타 교회를 쪼개려는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교활한 계계로도 결코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친히 절대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견디기 힘든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때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세상의 불순물 섞인 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금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금같이 빚기 위해 용광로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셔서 그 타오르는 불기둥 속에 당신의 교회를 과감하게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과하고 있는 이 혹독하고 쓰라린 아픔의 시간,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갯닛을 적시는 이 고통의 시간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셨거나 죽이시려는 그런 멸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우리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세우시려는 생명을 낳기 위한 거룩한 산고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깊은 10년을 통과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다 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시간표 안에서는 세상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가장 단단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성벽을 새롭게 쌓아 올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낡은 것을 부수고 가장 깊은 곳까지 기초를 파 내려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나 무너짐은 결코 영원한 끝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사람의 얕은 지혜와 방법이 처절하게 끝나는 바로 그 실패의 벼랑 끝이 비로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기적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며 회개하던 느헤미야가 마침내 위대한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의 뼈 아픈 죄악과 허물로 인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애통하며 가슴 찢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이 만민교회를 반드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활을 걸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억울함을 통쾌하게 풀어줄 어떤 법이나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삼킬 듯이 덮쳐오는 이 모든 사탄의 폭풍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닫아버리고 깊은 거룩한 침묵 속에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피눈물 나는 그 간절한 중보기도가 무너져 내린 교회 성벽의 갈라진 틈을 그 어떤 시멘트보다 가장 단단하게 메우는 기적의 벽돌이 될 것입니다. 이 아프고 너무나 쓰라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 환난의 터널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 오직 엎드린 무릎, 오직 눈물의 기도로 우리 모두가 굳게 손을 맞잡고 함께 통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가슴을 치며 쏟아내는 이 눈물은 결단코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져 마르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가 바싹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시켰던 그 생기처럼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은 갈라지고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 교회의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생수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뜨거운 연단의 용광로의 시간을 오직 믿음과 눈물로 묵묵히 통과한 후 마침내 우리 교회가 갈등과 오해와 미움이라는 그 인간의 찌꺼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금 같고 순전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단으로 우뚝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한 영적 재건의 역사에 뒤로 물러나 방관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짊어진 기도의 용사로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눈물의 제물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울었던 그 느헤미야의 애통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탓이라고 가슴을 쳤던 그 처절한 회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사람을 향해 원망하던 우리의 모든 입술을 닫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를 단련하셔서 점근같이 빚어내 주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철저한 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이 참담한 아픔은 저들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방관했습니다. 주님이란 끔찍한 영적 게으름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던 내 입술을 주의 볼로 씻어주시고 찢겨진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무너진 잿더미 너머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방이 막혀 끝난 것 같은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 호떡한 연단의 시간이 우리 안에 섞인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룩한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에 동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다시 정금과 같이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이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생수가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안고 정말 찢어지는 그런 가슴을 부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그 참담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납작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되는 찬양의 소리가 높았고 성도들의 아버지 교제가 아름다웠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서로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찬 영적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아버지 이 뼈아픈 심정을 아버지 현실을 주님 앞에 정말 토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성전을 덮고 있는 이 무거운 침묵과 슬픔의 공기를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애타는 신음을 주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아픔과 교회의 비극은 아버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아버지 어떤 환경의 탓도 아니라 바로 아버지 나의 죄 때문임을, 나 때문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떼를 품고 눈물로 세 달을 지켜야 했던 아버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지키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 죄악을 고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자매를 더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던 이 교회가 이토록 신음하며 아파할 때 아버지 지체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지 못하고 더 깊은 눈물로 마음을 지새워 기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러한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져 뒷짐째 방관했던 그러한 아버지 끔찍한 아버지 게으름과 무기력함이 있었음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파수꾼으로서 깨어있지 못했고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아픔을 깊이 체휼하지 못했던 그런 완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그 보혈로서 아버지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없는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티끌 하나를 보면서 찾아내려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 그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쏟아내며 나아가며 그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교만함 아버지 앞에 아버지 다 쏟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입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비수를 꽂았고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서로를 평가하며 다투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잘못들도 주님 앞에 어리석음을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열기로 우리의 몸을 갈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기 또한 찢어놓았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이 더럽고 교만한 입술과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잃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끔찍한 분열의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제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툼과 교회 혼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상처받은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시아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근심과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려 나 몰래 눈물 짓고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 심령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죄 없이 혼란을 지켜보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오르만져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어 실족하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발로 이 양떼를 끌어안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들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아버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잿더미 너머의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꽉 막혀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교회의 참 주인이시며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굳게 선포하며 주님만을 우러러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이 혹독하고 뼈아픈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소문과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아직 폭풍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로 단숨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평정하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 불시함이 너무나 뜨겁고 두렵고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숨어있던 인간적인 자랑과 아버지 하나님 불순물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야 저 모든 것이 된 것들이 불타버리고 아버지 깨끗한 터저 위에 우리 교회가 다시 정금과 같이 이전보다 더 순결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짙은 어둠 속을 걷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과연 예전처럼 다시 기쁨과 감격으로 모일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옵니다. 아버지의 상실감에 젖어 느끼는 우리의 이 나약하고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일고자기에 바짝 말라버렸던 그 뼈들이 아버지 생기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의 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위로 여호와의 생기고 성령의 새바람이 거세게 불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분노와 미움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부르게 하고 용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화해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성전문을 벅찬 가슴을 열고 들어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금 기도와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는 그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찢어진 이 가슴을 안고 제단을 흠뻑적시는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이 결코 땅에 떨어져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생수,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될 줄로 주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어떠한 자격도 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 열리신 그 보혈의 긍휼과 일방적 은혜만이 우리 두 손을 정말 우리 두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이 주의 재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있고 찢겨진 우리 공동체의 모습 앞에 참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아픔은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가슴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아파할 때 지체들을 위해 더 깊은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고 뒷짐진 채 방관했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남을 쉽게 비판했고 정죄했던 그 교만한 입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잿더미 너머에 계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막이 꽉 막혀 캄캄한 절망뿐인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오직 교회의 참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우러러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호독하고 뼈아픈 연단의 시간이 우리 안에 섞여있던 갈등과 미움과 오해를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거룩한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리와 사람들의 말들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센 폭풍조차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제단을 적시며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이 마침내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수요기도의 자리를 파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늘 품은 이 애통하는 마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다시 기쁨과 감격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